에스겔 37장 1208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심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저번 주번에 기름병의 가치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었는데요. 우리들은 그 기름병이 얼마나 귀한지 또 예전에 저희 어릴 때만 해도 그 자기가 그 사발 그 도자기 그릇 있잖아요. 사발 그런 게 많았었는데 그때는 가치를 잘 몰랐죠. 지금 아마 그것을 모아놨으면 수억 원짜리가 안 되겠나 싶은 마음 드는데 우리는 가치를 잘 이렇게 모릅니다. 근데 열왕기하 4장의 센도의 아내가 정말 남편의 그 안에서 그늘 밑에서 살다가 남편이 죽고 나니까 이제 문제들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문제가 터져 나올 때 해결할 수 없었는데 정말 그 엘리사 앞에 그 문제를 들고 나갔을 때 너는 밖에 나가서 그릇을 빌어와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많이 빌어와라. 여러분 신기한 것은 정말 그 엘리사의 말씀대로 그릇을 빌어다가 그 기름병에 한번 그 입구라고 할까요? 그 조정이를 열고 기름을 부으는데 그 기름병 하나는 별거 아니지만 계속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해요, 안 신기해요? 신기하고. 여러분 그런 기름병 여러분도 있습니까? 이쪽만 있고 이쪽은 아직 모릅니까? 여러분 그 기름이 너무
신비한 기름인데 그 기름을 부으면 부을수록 그 빈 그릇에 다 차고 나가서 팔아서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생활하라.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들 삶 속에 우리가 이 큰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이곳에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아침에 우리 이제 새벽에 막 카톡 와요. 그래서 이번에 뭐 사역자 이동이 있나 뭐가 있나 하고 이제 있는데 이청근 장로님께서 카톡을 보내셨다. 목사님 지금 이렇게 그 총독 면담이 있습니다. 좀 있으면 뭐 집회 갑니다. 뭐 이런 이제 가장 따끈따끈한 소식을 보내와요, 안 보내와요? 네, 다른 데 잘 모르는데 같이 계시니까 그 소식들을 보내오는데 그쪽은 이제 낮이고 저희들은 이제 거의 아침이고 저희는 이제 새벽인데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이렇게 들었어요. 지금 이제 5개 그 나라 섬 나라를 목사님이 이제 전도 여행길에 이제 올라가셨는데 여러분 투발로라는 그 도시에 지금 이제 계시거든요. 투발로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투발로는 들어봤죠. 투발로를 안 들어봤죠. 그래서 투발로라는 섬 나라인데 정말 목사님 마음에 구원을 받고 기도하실 때 정말 형편을 보면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 저 남태평양 섬나라에는 누가 삽니까? 무엇을 먹고 무슨 옷을 입고 삽니까? 정말 저곳에 누가 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그런 기도를 하셨다고 하시죠. 목사님 정말 수십 년 전에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이 오래전부터 섬나라에 선교사님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고 놀랍게 일을 하시는 정말 그 섬나라에 정말 보면 참 여러분 키리바시라는 나라는 세상에 그 바다인데 좁은 데는 5m 넓은 데는 500m 밖에 땅이 없다니 넓은 데가 500m 좋은 건 아무것도 없다고 하더라. 인터넷도 안 되지 먹을 것도 없지 바나나도 없지 뭐 거의 뭐 진짜 인간을 기대할 만한 게 없다. 유일한 소망은 복음 전하는 것밖에 없어. 근데 거기에 보통 선교사 일반 선교사님들이 오시면 2년을 못 버티고 다 나간다. 그래서 선교사 7년이 됐는데 장관님들이 깜짝 놀란다. 어떻게 이런 도시에 그 도시에 이제 장관님들이 한국을 방문하고 가면 더 한다는 거죠. 이렇게 잘 사는 나라에서 뭐하라고 이렇게 못 사는 나라 와서 이렇게 사냐. 우리는 잘 살라고 온 게 아니라 복음 전하러 왔습니다. 그분들이 마음을 절로 연다는 거죠. 왜? 여러분 못 사는 나라에 이렇게 왔으면 그러는가 하는데 잘 사는 나라에서 복음 때문에 왔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을 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이 복음을 주셨다니 너무 놀랍고 저도 목사님 복음 안에서 다른 나라도 가보고 정말 카자흐스탄이라는 이번에 목사님 수양에 이제 다녀오면서 너무 마음에 감사했거든요. 여러분 카자흐스탄은 무슬림이잖아요. 여러분 또 인도는 힌두잖아요. 여러분 정말 나라들 복음하고 진짜 상관없이 원수 같은 나라들인데 우리 복음이 들어와서 힌두가 하나님을 믿고 무슬림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정말 놀랍게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좀 읽게 됐어요. 이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 1절에 보니까 너무 이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여러분 에스겔이 가고 싶어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신이 에스겔을 이끌어서 가더라는 거죠. 저도 제 삶 속에 내가 가고 싶어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신이 저를 때로는 아시아로, 유럽으로, 또 때로는 정말 오세아니아로 막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종의 약속 안에 있는 그 약속이 제 삶을 이끌어가 주시고 어디에 가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이번에 실버대학, 저희들이 이제 실버팀들이 우리 실버분들을 모시고 어저께 영화를 보러 가셨다. 그래, 영화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야 쉽게 볼 수 있는데 갈수록 나이 드신 분들도 참 휴게소 가면 이제 전부 뭐예요? 기계로 이제 신청을 해갖고 먹는데 참 난감할 때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영화를 보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번에 이제 자매님들께서 모시고 이제 갔는데 정말 영화를 보고 나서 나 평생 영화관에 처음 왔어 그러시더라고요. 평생 영화관에 처음으로, 그것도 자식들도 아닌 전혀 상관없는 실버대라는 연결돼서 와서 그 실버대 영화를 보면 그렇게 행복해 하시다. 여러분, 내가 행복한 것보다 남들이 행복한 것만 들어봐도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하거든요. 여러분, 평생에 영화관 한번 안 가봤는데 우리를 만나는 분들이 마음을 열고 실버대 와서 기뻐하고 이 복음을 듣고 그런 걸 생각하면 참 마음에 그냥 또 자주자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우리가 실버대를 통해 복음을 전하고 또 만나는 분들 초청해서 이제 집회를 또 모시고 오고 여러분 통해서 영원한 멸망을 당할 사람이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서 기뻐하면 그것처럼 큰 게 없잖아요. 여러분, 저도 맛있는 음식도 먹어보고 좋은 관광지도 가보지만 복음 전할 때만큼 행복한 게 없어요. 정말 복음 전할 때는 다른 거 다 내려놓고 복음만 전하게 돼요. 여러분 마음이 정말 그렇게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여자분들 아이 낳는 이제 어머니들 아이들 낳을 때 보면 그 아이가 주먹을 쥐고 나온다 하더라고. 들어보니까 어느 모친한테 모친님 아이는 쥐고 나왔어요? 펴고 나와서 물어보니까 아파 죽겠는데 그거 볼 시간 어딨냐고 하면서 그러더라고. 저한테 아파 죽게 그거 볼 시간 어딨냐고. 그 말도 또 맞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인생에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처럼 가치 있는 일이 없고 정말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서 변화가 되고 행복을 찾고 기뻐하고 우리 이제 지금 마인드 사무실에 일하는 김주원 자매님 20대 때 돈을 엄청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디자이너하고 사업을 하고 하면서 수십억을 벌었는데 정말 그런 악한 영에 잡혀서 자살하려고 했다가 변화가 돼서 그 간증을 들어보면 너무 뜨거운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한 사람을 생각으로 마음에 고립되게 해서 끌고 가는데 이 예수님 안에서 마음을 나누고 살 때 행복한 거예요. 가정에서든 부부가 아니든 정말 어디서든 간에 마음을 나눠야 되는데 내 마음 갖고 살면 내 마음만치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마음에 내 마음 내려놓고 교회가 인도하는 말씀에 인도하는 신앙을 한 발 한 발 내디뎌 보면 하나님 너무 놀랍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대하면서 여러분 2절도 한번 볼게요.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마른 뼈처럼 여러분 인생에 눈에 보여지는 형편과 문제와 어떤 일들은 이와 같았다는 것. 꼭 죽은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말라 빠지고 형편없고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때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능성 있는 일을 하면 아이고 내가 좀 했고 하나님 좀 도와서 이렇게 일 안 할 줄 몰라요. 그런데 마태복음 19장 28절인가 보면
사람으로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하는 거 여러분이 할 수 있다면 뭐라 하나님 믿어요? 뭐라 하나님 믿냐? 근데도 여러분 마음에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이루신다는 거예요. 왜? 그분에게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조금만 어려도 어려워 보이지만 부모님이 보면 쉽잖아요.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어려워해? 아이들이 보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 보이지만 부모가 보면 별거 아닌 것처럼 우리가 볼 때 안 될 것 같고 어려울 것 같지, 나에게서 벗어나서 주의 마음과 연결해서 보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뭐라고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내가 생각할 때 어렵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맞습니까? 예, 저도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저도 이제 지체들의 어려운 문제가 들고 나오면 그런 마음이 있지만 주님하고 연결을 시키면 하나님이 하시면 되겠네, 그런 마음이 들어지는 거죠. 우리 며칠 전에 우리 이종 집사님께서 목사님 내일 파산 신청 선고하는 날 거기 다녀오게 오라고 했었는데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그러냐고, 잘 갔다 오시라고. 그래서 점심에 부인에 맞췄는데 강창성 형제도 왔어요. 거기 가야 된다고 하면 연락 왔다고 하면 갑자기 잘 갔다 오라고, 옷 입으라고. 근데 이제 연락이 오기를 오늘 안 하고 다 그냥 돌려보냈다는 거죠. 제 마음에, 아니 이분도 일을 왜 그렇게 하지? 바쁜 사람들 진작에 꼼꼼하게 해서 꼭 일을 처리하지. 근데 제 마음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아니지, 다음에 오라는 것은 아예 면책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더 좋게 하기 위해서 다음에 오라고 하셨네 하고 마음을 이렇게 돌려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들 마음에 일이 돼버리면 어렵지만 주님의 마음으로 그 일을 생각하고 주의 마음으로 그 일을 연결시켜 보면 절망이 아니고 소망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보는 것은 다 절망이에요. 뭐라고요? 절망스럽고, 아이고 난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나는 왜 이러나, 자식을 봐도 희망이 없고. 그런데 주님을 보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 36절을 한번 보세요. 옆에 36장 28절. 아주 이게 말씀 36장 26절, 에스겔 36장 26절. 네, 한번 띄워주세요. 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뭐하고요? 제하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굳은 해놓고 나눠줘에 보면 돌 그렇게 써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성경을 보면 그 돌 같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해놓고 나눠줘에 고기 이렇게 써 있어요. 고기가 아주 부드럽잖아. 그러면 여러분이 볼 때 돌 같고 안 될 것 같고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내 눈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시는지 여기에 관심을 갖고 초점을 두고 믿어야 된다는.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볼 때 저 사람 돌 같고 강팍하고 안 될 것 같고 어려울 것 같은데 말씀은 뭐라고 하셨지? 말씀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지 하고 말씀을 펴서 그 말씀에다 내 마음을 합하는 것을, 말씀에다 합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말씀을 안 믿으니까 말씀 따로 마음 따로 따로국밥처럼 노는 거예요. 따로국밥처럼.
여러분들 마음에 오늘 육신의 굳은 마음을 나한테 제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재어준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재어준대요. 재준다는 하나님. 여러분 마음에 어떤 일을 만나든 굳은 사람이든 강팍한 사람이든 어려운 사람이든 여러분이 싸우라고 한 적이 없어요. 내가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내가 그 능력 대신 하나님하고 연결해 쓸 줄 알아야 돼. 연결해 쓸 줄 알아요. 이게 없으면 하나님은 그냥 마음에서 액세서리처럼 생각하고 살 때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액세서리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세우고 산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속에 놀랍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태안에 가기 전에 여기 이제 벤치에 앉아 있는데 잠깐 아니 세상 밑을 보니까 사마귀하고 왕벌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봐라 하고 제가 갑자기 이 벌이 우리 자매님들 쏠 걸 생각하니까 가만히 있으면 돼야 안 돼요. 그래 발을 갖다 꽉 눌러갖고 이제 잡았어요. 그냥 놔둬야 되는데 제가 늘 해부하게 좀 그 생각이 좀 있어. 벌을 잡아갖고 그 왕티 뒤 배 있잖아요. 그 막 줄무늬 있는 거 꾹 누르니까 침이 쫙 나오더라고. 이 침을 빼야 되겠다. 딱 잡아 뺐는데 딱 쏴버리더라고. 얼마나 세상에 저를 그렇게 하고 이 침이 막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발에 막 배고 너무 애리지 막. 저도 강한 것 같지만 자매님들한테 막 엄살을 부려. 자매님 벌써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했더니 별로 뭐 본인들이 안 쏘았으니까 뭐 목사님 뭐 병원 가보세요. 뭐 가야 돼. 가지. 막 이야기 들으니까 우리 배지사님 타이네놀 하나 먹으면 되죠. 2알 먹으라 하며 주어서 2알 먹고 땡땡하게 부어오르는데 너무 아픈 거. 세상에 제가 어릴 때 할머니가 벌 쏘였는데 머리가 이렇게 커지더라고요. 진짜. 그러니까 어른들 잘못 맞으면 벌 쏘이면 죽는다 하잖아. 그리고 너무 애리고 이제 MT에 갔는데 그 이야기를 했어요. 했더니 대박이라고 하면서 벌 쏘여서 돈 벌었다고 하더라고. 왜? 그거 간질 같은 데 쏘이면 다 난다고 하면서. 저는 벌 쏘이면 아픈 것만 생각했는데 야 이거 좋은 거구나. 아프지만 아프지만 좋은 거네. 왜? 야 진짜 나쁜 세포 나쁜 세균 다 죽이겠다 싶으니까 너무 마음에 그래서 지금 다 풀어졌어요. 얼마나 진짜 아프더라. 그러다 벌 잡아 또 쏘지 마세요. 그러면 정말 아프다. 제가 웬만히 아파갖고는 그렇게 안 하는데 자매님들을 막 내가 쏠 걸 생각하니까 막 진짜 이 벌 잡아야 되겠다 싶어 잡았는데 제가 그 벌 침은 빼도 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벌은 죽어도 침은 살아서 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그래갖고 앞으로는 조심하세요. 알겠어요? 예, 절대 벌 함부로 전문가가 잡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어요. 저는 하나만 생각하면 벌 쏘인 것만 생각하면 굉장히 안 좋았는데 어떤 분은 벌 쏘고 참 좋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일부러 뭐 봉침도 맞고 뭐 한다고 하대요. 그런데 그 왕팅이는 한 10배 되니까 10배 효과가 있다고 하면서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런 쏘이는 아픔도 있지만 아픔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좋아지는 것도 있더라는 거예요. 좋아지는 것도. 여러분 인생 속에 그냥 육체만 좋아지는 것만 갈려가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뭘 기뻐하는지 주의 마음을 더듬어 마음에서 만난다면 여러분 저는 이제 뭐 제 아내를 만나서 별로 시간이 없어 거의 일주일 만에 결혼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사귀는 사람들이 내가 여자친구를 좋게 해주려면 자꾸 물어봐야 되잖아요. 네? 뭘 좋아하느냐고 짜장면을 좋아하는지 뭐 쫄면을 좋아하는지 물어봐서 좋아하는 걸 사줘야지. 그렇게 나는 짜장 알러지 있는데 맨날 짜장면 먹으러 가면 좋아하겠어 안 좋아하겠어? 안 좋아하죠. 마음을 알아야 돼. 부부간에도 남편이 뭘 좋아하는지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 여러분 알잖아요.
그럼 내가 갈비 먹고 싶어도 아내가 그렇게 짜장면 먹고 싶어 하면 뭐 사주면 돼요? 짜장면 사주면 최고 좋아하는 거야. 야, 갈비 먹어. 내가 그 비싼 거 사주는데 왜 안 먹어?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아내는 오늘 짜장면 먹고 싶은데 비싼 갈비 사준다. 무조건 먹으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갈비 먹어야 됩니까? 먹어도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드시는 걸 뭐 알아서 하지만 마음에서 알아서 마음에 원하는 것을 마음에 맞춰주면 그래 좋은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나님 마음을 알아요. 저는 세상에 우리 윤 집사님, 오늘 부인회장님 저렇게 좋아하는 거 진작에 좀 갈걸. 워크숍 뭐 얼마나 뭘 못 해주겠어요.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이 참 이번 워크숍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재밌게 좀 프로그램을 짜라고 했는데 제가 프로그램 보니까 엄청 재밌겠더라고 보니까. 엄청 재밌겠더라고. 가서 보시면 알아요. 엄청 재밌겠더라고. 여러분들 속에 우리들 마음이 하나가 되면 우리 모토가 뭐냐면 우리 함께 즐겁고 행복하게 함께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다 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던 힘들 그 상황 함께 할 때 배우는 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어려워도 부인들이 이런 데서 배우는 게 많은 거예요. 오늘 저는 이 36장의 이 말씀을 같이 에스겔 아침에 있는데 야 그럼 육신에 굳었던 강팍하던 뭐 어렵던 좀 뭐 안 맞던 나한테 하라고 안 하시고 내가 새 영을 그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육신에 굳은 마음을 하나님이 제하신다. 하나님이 제하시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는 거죠. 하나님이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청년들 우리 지원이 형제 우리 여기 저기 누굽니까 그 정도수 집사님 딸내미 갑자기 이내 옛날에 막 쌩쌩하고 막 하는데 그래 하나님이 일들 그대 마음을 바꿔가니까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와 함께하는 동안에 주님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김천에 있을 때 코로나가 있어갖고 이제 리모델링을 한 15년 넘어 리모델링을 한번 한 거예요. 거의 46일을 했는데 그때 참 얼마 안 되는 마음에 그렇게 모을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때 청년들이 몇 명이 있었는데 남자 형제들이 28, 29이었어요. 너희들 단기 가라고 하니까 기절하려고 하더라고. 28, 29은 단기로 말하면 고조 할아버지거든. 네? 22살, 21살 이때 가는데 28, 29에 가려고 하니까 안 가? 아이 목사 내가 왜 갑니까? 지금 직장 다니고 다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그때는 내 마음에 갔으면 좋겠다는 기도하다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너희들 갔으면 좋겠어. 하나는 교회 하나 사는 녀석, 둘은 이제 외부에 사는데 안 간다. 그래 교회 안에 사는 이제 형제한테 이 형제한테 야 우리 수양이 워크숍 한테 가자. 왜요? 너 거기 올라가서 너 접수하는 거 안 해요. 저 안 갈 건데 왜 접수합니까? 그래 내가 대접수기 내주니까 해. 그래갖고 이제 접수하고 두 녀석도 접수했는데 한 녀석은 이제 정상적으로 훈련을 받고 두 형제는 이제 다 마쳤어요. 그 워크숍이. 그래 이제 여쭤보니까 특별한 케이스가 있는데 그때 굿뉴스코 그 이제 그 행사를 하는데 스텝으로 다 참여를 하면 보내준다는 거죠. 그래 너희들 거기 가라가니까 정말 싫어하는 거. 왜? 20살, 22살 다 동생들인데 거기 가서 스텝하고 따라와서 일하려고 하니까 너무 쪽팔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야 괜찮아 그냥 올라가 봐 해갖고 이제 보냈거든. 보냈는데 그 스텝 사역자님께서 아무것도 안 시키고 하나님의 어린 양 책만 읽게 한 거예요. 그냥 스텝 참석해서 책 읽고 교제하고 책 읽고 이렇게 지냈는데 이제 명절이 돼갖고 왔어요. 목사님 가서 양
많이 잡아먹고 왔습니다. 그러다가 저한테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을 몇 번 읽었다는 거예요. 읽으면서 이 청년들 마음이 잡혀가는 거예요. 말씀이 딱 마음에 들어오니까. 그러면서 이제 마음에 가기로 비행기 티켓도 끊고 유럽에 다 정했는데 코로나가 딱 터지면서 못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못 가는 대신에 교회 리모델링 하는데 봉사 좀 해라 했더니 예 하고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 한 친구는 미얀마로 갔고 두 친구는 이제 봉사하게 됐는데 우리가 진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사하는 동안에 마음이 참 가까워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들이 다 마치고 났는데 고생했으니까 교회 장로님들도 우리 청년들 좀 뭐 용돈이라 주든지 그것만 양복 한번 맞춰줍시다 해갖고 그 맞추려고 하니까 이 청년들이 목사님 양복 다 있습니다. 그 물질로 복음 앞에 그냥 물질 드렸으면 좋겠어요. 한 푼도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 이 두 청년이 끝나고 나서 바로 이제 하나는 결혼하고 지금 이제 결혼 준비하고 있는데 너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그때만 해도 부르면 예 하고 달려오는 거라. 이유가 없어요. 마음이 만들어지니까. 그냥 내가 와 우영재 지금 이런데 한 20분 걸리는데도 단숨에 달려와요. 지금 이제 보동사 크게 짓고 이렇게 이제 하고 사는데 주님께서 마음을 만나니까 마음이 만나져서 마음이 자기 것이 다 깨트려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기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표면적으로 보면 마른 뼈 같고 말랐고 생기가 없고 진짜 절망처럼 보이는데 말씀이 들어가서 그 형제들 속에 사람들 속에 일을 할 때 주님이 놀랍게 일을 하십니다. 그 김천에 한 또 장년 회장이 한 분을 모시고 왔어요. 목사님 이분은 내가 어릴 때부터 우리 어머니 미용실에 단골인데 무당을 하셨다. 무당을 몇십 년 했는데 돈도 엄청 벌었다가 그래 무당해하고 거의 이제 어려움 당해갖고 이제 우리 교회를 왔는데 복음을 전해 우리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 남편도 모시고 오고 주변 친구도 모시고 오고 그래서 끝나고 복음반 하고 세상에 무당이 구원받아갖고 교회 나오니까 너무 신기한 거야. 여러분 이 복음은 힌두든 무슬림이든 무당이든 죄인이든 누구든지 마음만 열면 말씀이 들어가서 일합니까 안 합니까? 일하시는 거예요.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도 하나님 일하고 싶어 하시고 역사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말라빠진 뼈다귀는 우리 형편과 문제와 일 같은데 그거 주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에스겔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에스겔아 뼈에게 대언해라. 너 내 말만 듣고 그대로 대언만 해. 그럼 내가 일할게. 내가 일할게. 여러분 대언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 주신 마음 받은 마음만 전달해 줘도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면 재미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왜 신앙이 어렵다고? 재미가 없으니까. 일하는 게 안 보이니까. 주님 내 속에 이런 게 안 보이면 그냥 너무 막연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이용준 형제님 저한테 찾아왔는데 인상을 이렇게 하고 왔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허리가 아파하고 안수 받으러 왔다. 안수 맞는데 이 형제님 정말 머리 아파서 염증도 있고 한데 예수님 염증은 못 고치겠죠 했더니 웃으시더라. 아이고 이 형제님 그 고질병이라고 하지 않을까? 예 그랬다. 제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이 형제님 고질병이 아니고 고칠병이에요 했더니 그래 아멘. 어제 카톡이 왔는데 목사님 지긋지긋한 그 허리 아픈 통증이 다 사라지고 지금 잠에하고 운동하고 왔습니다. 운동하고. 여러분 정말 마음에 병원도 가보고 치료도 다 안 됐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돼야 안 돼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왜?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하셨. 그 마음에서 이런 마음을 주고받고 마음의 교류가 되면서 계속해서 선포하세요. 주님만 바라보세요. 주님만 의지해 보세요. 우리 이영재는 방법 많거든요. 치료하는 데 많이 알고 뭐 어디도 가고 또 노는 친구가 또 어디도 좋다고 오라고 했다. 이제 그 음성 안 듣고 말씀 믿어야 되고 마음을 딱 정하면서 그런 형편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넘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마음을 꺼내놓으면 여러분 생도의 아내가 그 문제를 들고 정말 엘리사 앞에 내놓으니까 엘리사에게는 답이 있잖아. 길이 있잖아. 그거 안 내놓으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런 마음에서 교회 앞에 말씀 앞에 내놓으면 예수님 앞에 어떤 문제도 내놓으면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여러분들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역사하는 게 예수님은 재미라요. 뭐라고요? 예수님이 여러분 고쳐주시고 여러분 속에 역사하는 게 하나님과 예수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안 내놓으면 여러분이 다 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수술하는데 의사 앞에 딱 수술하려고 그러니까 눈 뻘쩍 뜨고 일어나갖고 그 의사 선생님 왜요? 미제예요? 국산이에요? 그럼 수술할 수 있어 없어요? 또 뻘떡 일어나갖고 그 실은 미제야 일제야 물어보면 그래서 아예 마취해갖고 잠 재워서 찢을 거 찢고 자를 거 자르고 꿰맬 거 해서 수술하잖아요. 하나는 조금 뭔가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함부로 제끼니까 생각 따라가니까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손 떼야 돼요. 뭘 해야 돼요? 여러분이 손을 떼야 예수님이 일을 하십니다. 근데 마귀가 불안해. 손 떼면 안 될 것 같고 어려울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그런 생각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맡길 때 주님이 그때부터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400m 계주 해봤잖아요. 바톤을 쥐고 받으면 넘겨받고 뛰어야 안 뛰어요? 뛰잖아요. 그래 앞에 선수에게 바톤을 넘기는 즉시 본인은 쉽니까 안 쉽니까? 쉬는 거예요. 신앙이 그와 같아요. 여러분이 쥐고 있는 여러분이 다 책임을 져야 되고 앞에 하나님께 맡기던 예수님께 맡기면 여러분은 쉬고 예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을 해요. 여러분 속에 이런 주님의 마음을 발견하면 신앙이 재미가 있어요. 아이고 나는 뭐 재미 하나도 없어. 그 사람 밤에 찔리는 가시만 보고 재미없지. 그 속에 알맹이를 정말 알밤을 먹어보면 고소하고 맛있다고 이야기를 할 거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말씀을 이렇게 대하면서 오늘 주님 우리에게 묻습니다. 3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오늘 주님은 너 남편이 구원받길 믿느냐? 너 자식이 은혜 있길 믿느냐? 너 이렇게 너 다른 영혼이 구원받길 믿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면 주님이 역사하실 거라. 그런데 이런 마음에 주의 음성이 없이 내 생각을 따라가서 나갈 때가 많더라. 내가 보여지는 선악의 기준을 갖고 내 보기에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길이 가장 빨라요. 무슨 길이 빠르다고요? 은혜에 입는 길이 빨라요. 여러분들 마음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은혜 속에 강하고 그랬죠. 여러분 은혜에 입는데 강한 사람이 되길 바라요. 은혜 속에 좀 빠른 마음이 되길 바라요. 주님 우리 속에 일하기 원하는데 뼈가 가득한데 주님은 전혀 상관없어요. 거기에 대언만 하면 이 뼈 저 뼈가 맞아서 생기가 들어가서 큰 군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큰 군대가. 여러분 열왕기하 13장에 보면
엘리사가 죽고 나서 그 시체 장사를 치르는데 모압 적당히 쳐들어오니까 장사 치르다가 너무 급해가지고 시체를 집어 던졌잖아요. 그거 아시죠? 집어 던졌는데 엘리사의 뼈에 닿은 거라, 시체가. 근데 그 시체가 살아났어, 안 살아났어요? 왜? 야, 그 엘리사의 능력 뼈에만 닿아도 사는데 이 시대에 하나님의 종의 말씀과 만나면 안 살 게 뭐가 있겠나? 뭐가 있겠나? 그래서 이런 마음에 말씀을 두고 우리 성경 한번 좀 읽겠습니다. 오늘 아모스라는 성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아모스 3장, 오늘 아침에 좀 이번들 이야기를 좀, 아모스 1277쪽에 있어요. 아모스 3장입니다. 아모스 3장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7절, 앞에 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나서 일어난다. 제 마음에 하나님이 이 시대 종을 세우셔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일을 하시네. 제 마음이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뭘 잘하고 내가 막 찾아내고 내가 막 애를 써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종에게 보여주신 마음을 내가 받아들이면 내 거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도 교회의 마음도 종들의 마음도 상관없이 오로지 내 마음 갖고 살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 마음을 두드려 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말씀도 없고 교회도 없고 종도 없고 어떤 유일하게 육신에게만 마음에 초점이 있을 때가 많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목적 없이 구원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복음이 증거되길 바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당신의 뜻이 나타나고 일하게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오늘 하나님은 그 자기의 비밀을, 그래서 3장 3절에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어요? 여러분, 동행하는 게 먼저입니까? 의합이 먼저입니까? 의합이 되면 동행은 절로 된다는 거예요. 교회와 말씀하고 하나가 되면 교회 일은 절로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주님하고 멀은데 아무리 따라가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주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아내하고 결혼해서 부부가 가까워지면 생명, 자식을 낳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이 주님하고 말씀하고 연결되면 여러분 그것은 애쓸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다 일하실 수밖에 없어요. 일하실 수밖에. 그래서 말씀을 펴서 대할 때, 이 말씀대로 내게 일하시겠구나. 말씀대로 내게 이렇게 소망을 주시네. 이 말씀 믿으면 역사하시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 주의 영이 우리들 마음을 힘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 말씀을 대하면서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나를 위한 계획한 삶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한 삶하고 천지 차이라. 이제 여러분들 마음에 여러분의 것 내려놓고 주님의 것을 받아들여서 주님의 인도를 받는다면 여러분 삶이 날로 새롭게 역사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오늘 에스겔을 제가 읽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이 참 마른 뼈에 대한 말씀인데 4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안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뭘 들으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다른 걸 이야기해 단순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그 뼈에게 대언할 때 아이고 세상에 해도 너무하네. 뼈한테 말한다고 되나? 될 걸 된다고 해야지. 뭔가 살점이 붙는다든지 뭐가 좀 움직인다 이러면 좀 몰라. 말라빠진 뼈에게 그래 대언한다고 되겠어? 저러니까 우리 이단 소리 듣지. 저러니까 뭐라고 하지. 너무해. 자기 수준에 맞는 소리만 하는 거예요. 자기 수준에 맞는 소리.
야, 내가 볼 때 이래도 말씀에 드러나게 한번 믿어보자 하고 내 마음 내려놓고 말씀을 합하면 하나님이 일하셔야 안 하셔야 하시는 거예요.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속에 놀랍게 일하실 수밖에 없을 거라. 사람들은 내 마음, 내가 그냥 이렇게 조금도 손해 안 볼래. 목사님은 우리 많이 하고 우리 손해 보면서 하자. 손해 보려고 하자. 사람들은 절대 손해 안 봐. 내가 나를 지키는 거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는 거하고 정말 비교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여러분들 속에 일하고 싶어 하는데, 어제도 군유스코 정말 단원들이 와서 목사 사무엘상 17장 골리앗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3m가 되는 그 골리앗, 다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다윗은 너는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나간다 하면서 물리쳐 죽이잖아요. 여러분, 골리앗이 오든 더 큰 것이 오든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문제될 거 없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들을 해 나가시려. 우리 이익원 형제님도 전화를 나누 한번 오셨어요. 예, 형제님 잘 계십니까? 목사님 교제 좀 하려고요. 이제 내가 몇 시까지 마치고 갑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이제 원룸을 아시는데 내놓으려고 하신다. 교회 가까이 이사 오셔갖고 이제 사시려고 하는데, 아유 잘 됐습니다. 연세도 드셨는데 편하게 사세요. 그래 어느 가격에 있는데 15년 전에 산 가격 그대로 내놓는다가, 아니 왜 그렇게 내놓습니까? 도자기가 사갖고 가면 갈수록 비싸져요, 싸져요? 아니 15년 살았는데 더 비싸게 10억 내놓으세요 했더니 10억이요 안 될 거. 아이 내놓으세요. 깎아주면 되죠. 다 받으면 성김이 좀 드리고, 마음에서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 형님 그대로 받으시다. 그렇게 마음에 가볍게 하시더라. 몇 마디 안 했는데 마음을 툭툭 내놓으니까 해결되니까 그렇게 좋아.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가 되는 거죠. 하나님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해결해 주셔야 안 됩니까? 여러분, 목사는 다른 게 아니고 성도 들고 나온 거 하나님 앞에 또 뭐예요? 조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들으셨죠? 보셨죠? 이거 해결해 주세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내게 무슨 길이 있습니까? 유치원 하는 학생 하나도 내가 이끌 수 있습니까? 못 이끌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할 수 없더라. 하나님의 은혜 없이. 그럼 하나님께서 이를 기뻐하시면, 그래서 제가 태백에서 예배당 바른 이야기 해줬어요. 그때 당시에 예배당 가는데 우리 건축하려는가 목사님, 부동산 하는 건축하는 형제님이 뭐라고 하죠? 2억 받으면 많이 받습니다. 100평인데 땅이 다 이제 불법 건축물이가. 아니 2억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배당 건축해야 돼. 좀 3억 내놓으면 안 돼요 했더니 3억 안 되면 2억도 안 사는데 누가 3억 삽니까? 내가 책임질 테니까 한번 내놔보세요. 왜 복덕방 하니까 뭐 복비는 안 줘도 되니까. 그냥 내놨는데 3억에 내놨는데 연락을 와서 보더니 그냥 막 보고 가고 몇 개월이 지났어요. 목사님 다녀가시고 며칠이 있다가 대전도 집회인데 말씀 듣고 이제 쉬고 있는데 전화가 왔더라. 목사님 건물 보러 왔습니다. 예배당. 이분이 건물을 보고 좀 마음에 들어 하는데 3억은 절대 못 준답니다. 그럼 못 주면 얼마 준답니까? 했더니 2억 9,500 준다는 거라. 빨리 계약하세요. 2억 9,500 그냥 안 되는데 깎아준다고 하고 빨리 계약하세요. 그래 2억 9,500 받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서 내디뎌 보면 조금 시간 걸리죠.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장경호 형제 와갖고 그거 진짜 빌라 골치 아픈 거 안 나갑니다. 안 나가네. 목사 안 나가. 아니 기다려봐 나가. 그래 진짜 하나님이 저번에 계약 딱 해서 그거 처리했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떤 일들을 하나하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면 그렇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그러면서 마음에 감사가 되고 또 그런 것이 내 마음에도 간증이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일을 하고 은혜 입었어도 그런 마음으로 또 사는 게 아니고 금방 또 형편에 빠져요, 안 빠져요?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대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형편이 그거 믿지 말고. 그러니까 목사님은, 우리 조규 목사님께서 수성 예배당 건축할 때 물질이 거의 없었을 때 목사님 수성이 오셨는데, 목사님 물질이 없어 어렵습니다. 저 목사, 안 될 것 같은 형편도 믿지 말고, 잘 될 것 같은 형편도 믿지 말고, 일하실 하나님만 믿게 그러셨다. 일하실 하나님만 믿게. 우리는 막 좀 어렵다, 좀 잘 될 것 같아. 거기에 또 마음 다 내어줘, 안 내어줘? 또 안 되면 푹 꺼졌다. 여러분, 일하실 하나님만 바라면 안 될 것 같은 것도, 문제가 안 되고 잘 될 것, 마음 높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빠져버리니까 형편에 다 나를 내어줄 때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고 인도하시는지를 배워간다면 신앙이 재밌겠어요, 안 재밌겠어요? 재밌다니까.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재밌다고 하겠어요? 말도 못하고 뭐라고 대답해야 돼? 하나님, 우리 요한복음 16장에 보니까 지금까지 내가 너희가 내게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해서 지금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이라도 믿으면 하나님 여러분 속에 역사합니까, 안 합니까? 하시는 거예요. 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에스겔 37장이 너무 소망. 우리가 형편들을 보면 말라빠진 뼈다귀 같고 생기도 없고 정말 뼈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는데, 우리가 그 문제가 클 때가 많지 하나님이 크지 않을 때가 문제인 거예요.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크면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요한 1서를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7절. 요한 1서 4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4절입니다. 4장 4절, 요한 1서 4장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아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세상의 어떤 신보다 크다는 것.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서 왜 안 믿으시냐? 왜 안 믿으시냐? 그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면서 왜 내 방법이 좋으니까, 자기 생각이 옳아 보이니까, 자기 판단이 맞으니까, 자기의 생각 부인하고 자기 생각 버리고 말씀을 믿는 게 아니고 여전히 자기의 눈으로만 보더라, 이 말. 자기 눈으로. 하나님 여러분 속에 일하고 싶어 하시고 역사하고 싶어 하시는, 오늘 요한일서의 이 말씀 같이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시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 여기 뭐라 했어요? 7절. 이에 내가 명을 쫓아 서로,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보여주냐. 대언하니, 37장의 에스겔. 대언하니 소리가 나고 움직이는 이뼈 저뼈가 드러마 뼈로 서로 연락하더라. 여러분, 에스겔이 한 거 아무것도 없고 말씀하신 그대로 대언한 것밖에 없는데 말씀이 일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는 거예요. 오늘 또 이 말씀 보세요. 그 9절, 또 19절 후반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생겨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한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10절.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들어가매. 말씀이 들어가서 변치 않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마귀는 말씀을 못 받아들이게 생각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내 이렇게 하다 돈 못 벌 것 같고 나를 지킬 그 생각 때문에 결국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면,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가 하는 것보다 쉽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것보다. 그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크기 큰 군대가 되었더라. 들어가서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안 들어가면 역사할 수 없잖아요. 아무리 전기 들어와 있어도 연결 안 하면 쓸 수 없는 것처럼 이런 마음에 우리 마음하고 말씀하고 연결만 된다면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놀랍게 일하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늘 제 마음에 꿈을 꿔요. 또 마음에 그림을 그려봐요. 하나님, 저 지체 어떻게 바꾸실랍니까? 내가 볼 때 돌덩이가 굳어져 가지만 하나님이라시면 안 되겠습니까? 마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 보면 저는 막 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우리 전장로님 아들 은성이가 어떻게 이야기 나누다가 목사님 제가 한 달에 10억씩 벌으면 차 사드릴게요 그러더라고. 야, 말이라도 고맙다. 야, 진짜 차 사준 사람 너밖에 없는데 너 그거 유효하냐? 예, 10억씩 벌으면 반드시 사줘. 야, 10억 많지 않냐? 좀 내리자 했더니 저번에는 얼마로 좀 내리더라고. 세상에 한 달에 10억씩 벌으면 한 달에 10억 벌었어. 여러분들 사주겠어 안 사주겠어요? 뭐 집만 차만 사줘 집도 사주겠지. 한 달에 10억씩 벌으면. 근데도 그게 좋은 거예요. 왜? 서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게 마음에서. 주님이 우리 속에 오늘 여러분 어떤 마음이든 돌 같은 마음이든 뭐 강팍한 마음이든 뭐 여러분 마음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은 전혀 그거하고 안 싸워요. 너 내 말 받아들이면 너도 변해. 너 속에 일할 수밖에 없어. 너 속에도 정말 주님이 일하시는 거야. 주님, 저는 우리 여기 이제 김동서 형제님 이제 윤 집사님 계신 남편이신. 제가 예전에 복음 교제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 해서 있는데. 그래 오셨어요. 오셔갖고 이야기하다가 진짜 내가 한 번도 안 오셨는데 아이고 제가 물었죠. 이렇게 교제하다 아이고 하나님 복음 전하라고 하신다 싶어 복음께 쭉 했는데 저는 뭐 형제들 교회 나오라 소리 한 번도 자매인데 한 번도 한 적 없다.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한번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제 마음에도 예전에 내가 개입해서 내가 손댄 것만 다 부정하더라. 성령의 창세기 38장 거룩한 간유하고 접촉하면 다 거룩하게 되지만 혈루증한 여자하고 접촉하면 다 부정해지는 것처럼 우리로 만나는 건 다 부정해지는 나로 시작한 거예요.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부정으로 끝난다. 그런데 안 될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면 바꾸고 거룩하고 온전해지더라는 거예요. 온전해지더라. 주님 우리 속에 제가 이렇게 어떤 때는 막 좀 바빠서 우리 김동욱 집사님이 계신데 우리 형제님도 술 잡수면 전화하는데 지금 이제 제가 안 하는데 제가 또 한번 해야 돼요. 또 한번 오실 건데 한 번씩 생각을 해요. 하나님 우리 안 나오시는 분들만 나와도 이 자리 꽉 채워지겠네. 여러분들 내가 저번 주에 한 분씩 모시고 오라고 했잖아요. 말씀 들은 분 있어 없어요? 지금 나 혼자 오기도 지금 바빠 죽겠는데 누굴 모시고 와? 에? 그래 안 그래요? 아니 하나님 중에 모시고 한번 어떻게 하든지 간에 뭐 모시고 오든 얻고 오든 사갖고 오든 오시면 역사하겠어 안 하겠어요? 하시지. 그 마음에서 하나님은 오늘 다른 것 안 하고 이 말씀이 들어가니까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게 강팍하든 상관없어요. 말씀이 들어가면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독약 먹으면 안 죽어요? 예? 아 죽어요? 건강한 사람도? 아니 좀 약한 사람만 죽는 게 아니고? 아 그렇구나. 건강한 사람 죽네.
여러분, 보약은 서서히 효과가 나타나지만 독약은 금방 나타나잖아요. 이런 말씀이 우리 속에 서서히 일어나. 저기 뒤에 우리 이용권 형님 앉아 계신데 너무 감사한 거. 왜? 일찍이 떨어져서 진짜 잘못했으면 큰 사고인데, 아이고야, 이제 조금 있으면 저거 풀고 이제 막 건강해질 건데 너무 감사한, 천사가 싹 받아갖고 마음 낮출 만큼 딱 하신 것 같더라고요. 우리 인생 속에 내가 나를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이 형제 뭐라고? 하나님이 지키셨습니다 그러시죠. 하나님이 지켰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지켰습니다, 형제님.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지키셔야 돼요? 내가 나를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지키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지키시면 어디 가도, 여러분, 내가 죽고 싶어도 못 죽어. 하나님이 지키시면. 근데 하나님이 놔버리면 내가 아무리 살려고 해도 안 돼. 가야 돼. 여러분, 인생 속에 오늘 이 말씀, 정말 이 뼈들을 살게 하고, 그러면서 이런 모든 문제가 하나님 해결해 주시겠네요. 하나님 해결해 주셨네요. 이 마음이 자꾸 들어지는.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내가 계획하는 삶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우리 에스겔 옆에 34장을 한번 읽어볼게요. 34장 26절. 아침에 이제 에스겔을 읽으면서 참 은혜가 됐는데, 우리 34, 2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아니, 이게 안 읽는 사람, 거기 있는 거 어려워.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 진짜 비를 내리는데, 장마비는 장마비인데 복된 장마. 나는 복된 장례식이라 하는데 복된 장마비를 내려준다. 여러분, 장마비도 한번 맞아야 돼, 안 맞아야 돼요? 예? 그냥 장마비가 아니고 복된 장마비. 그런 것도 별로 여러분 생각 안 하시죠? 하나님, 2023년 우리 성도들 다 복된 장마비 한번 맞춰주세요. 맞게 해주세요. 저는 막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 그런 마음을 갖고 주시고, 그냥 비 말고 복되기도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들 마음에 성경을 대하면서 너무 소망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대할 때 주의 마음이 와서 성령이 우리 마음을 이끌어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바꾸시겠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겠네. 우리 자매님들 막 워크숍 좋다고 하면 우리 작년 형제도 가만히 있겠어, 안 있겠어요? 뭐 바다도 춥든 상관없이 우리도 한번 갑시다 할 건데,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좋게 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40절. 하나님은 우리의 미쁘신데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이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저는 이걸 믿거든요. 지금 내가 보기에 안 좋던, 내가 보기에 어렵던, 하나님 나를 항상 더 좋은 걸 주셨어. 내가 이 하나님을 믿고 싶은 거. 여러분 마음에 눈에 보이는 형편 앞에 자주 불만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항상 더 좋은 거 주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눈에 보여져 형편대로 내가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고 의지할 때 주님이 놀랍게 역사합니다. 오늘 이 에스겔서의 38장에 이 죽은 뼈들은 죄가 있는 우리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죄가 많아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어떤 죄든지 능히 씻고도 남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요한복음 19장에 다 이루었다. 30절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 복음은 너무 놀라운 거예요. 정말 이 복음 복된 소식이라고 하잖아요. 기쁜 소식이라고 하잖아요.
수많은 정말 교회에 대한 사람들이 수백만인데 수천만, 이렇게 말씀이 없어서 그렇게 소리 지르고 애써 우리는 웬 은혜를 입어서 이런 구원을 받아서 의인이 됐다고 너무 감사한 거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마음이 정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 사도행전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았다고 했어요? 권능. 이거 믿습니까? 여러분이 죄 사함 받고 성령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권능을 주셨다. 권능을 누리지 못하고 써보지 못하고 그냥 묵혀두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땅속에 파묻어 버리는 거예요, 육신에. 하나님이 권능을 주시고 여러분 사용할 줄 아셔야 돼요. 써봐야 돼요. 이 복음의 권능 한 4개 주셨는데, 나는 지금까지 기름병이 한 병 그냥 막에 꼭꼭 닫아갖고 창고에 넣어놨었네요. 기름병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 안에 다 있는데도 그냥 그것을 창고에 처박아 놓는 거예요. 여러분들 입을 열어서 당신의 복음을 증거하고,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날 때 주를 의지하고 주를 바라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돕는 것을 자꾸 이야기하면 이런 마음이 그냥 절로 기뻐지는 거예요. 절로 감사가 일어나고, 아유 자매님 내 속에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도왔습니다. 내 기도했는데 이렇게 응답하셨네요. 또 하나님 이렇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에 소망이 가득 차면 누굴 만나도 소망이 나오지 않겠냐. 여러분들 속에 오는 마른 뼈 그거하고 싸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나세요.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일하시고 역사할 줄 믿고 큰 군대가 된 것처럼 하나님이 만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를 돕는, 또 우리에게 함께하고 역사하는 그런 은혜를 입을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어제 우리 작년에 우리 이제 모임 가졌는데 우리 양훈 형제님께서 요즘 막 바쁘다고 하면서, 그래서 바쁜데 백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절대 앞으로 그 말 하지 마시라고. 왜 백수냐고. 이영재님이 백수가 이렇게 일이 많냐고. 백수는 할 일이 없는 게 백수인데 교회 안에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오다가 막 줄줄이 쌓여있어요. 신방갈 오다, 교제할 오다, 어디 가서 일할 오다 막 쌓여 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복됩니까? 정말 하나님이 남은 인생 복음과 함께 살 때 주님이 놀랍게 일하시고 역사하겠다는 마음이 들어지고, 세상에 정년퇴직하면 얼마나 고민만 하는지 몰라요. 뭐 어떻게 살까, 어떻게 할까, 이거 그냥 고민할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주님이 계시고 교회가 있으니까. 아멘. 뭐 여러분들은 고민돼요? 여러분도 고민하고, 왜? 여러분들도 예수와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그런 주의 은혜를 입으시고 역사할 줄